역대상 1장 1절로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24절로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24절로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아멘.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은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구별이 없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역사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 원래 성경에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요 두 서신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역대기도 역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전 450년경에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쭉 9장까지 보시면 보통 인내를 가지고서 읽지 않는 한 이거 아주 읽기가 참 힘들어요. 족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족보예요. 저도 한번 족보를 찾아봤어요. 이 여산송 씨 족보입니다. 제가 여산송 씨인데 1653년에 간행된 건데 우리 족보인데요. 이 희귀본이랍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근데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족보가 기록되어졌냐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역대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가 끝날 때쯤 돼서 바벨론 왕 고레스, 바사왕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해서 그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이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원통인데 저 원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어요. 복원하면 복이 올 줄 알고 또 강성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의 지적처럼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퇴보하고요. 거짓된 헌물을 드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세요. 특별히 역대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기록의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2절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 노아, 셈, 함, 야벳.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가 1절에는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2절에는요? 3명이 나와요. 3절에는요? 4절에는요? 4명이 나오죠. 그런데 1절 3, 2절 3, 3절 3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수예요. 3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숫자예요. 4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만드셨다, 그래서 4도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7인데 이 7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뭐냐면 1과 3, 4가 합쳐진 7, 그리고 7과 3이 합쳐진 10, 그렇게 되어져요. 특별히 1과 10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10은 완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시죠. 첫 번째 3, 셋이 나오죠. 두 번째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세 번째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3, 3, 3이면 몇이죠? 더하면 9가 되어져요. 10번째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10번째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족보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24절 보시죠. 24절 보면 처음에 누가 나와요? 셈. 그리고 몇 명이 나와요? 3명. 25절에 몇 명 나와요? 3명. 26절에 몇 명 나와요? 3명. 27절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333. 그리고 10번째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10번째 사람이 노아예요. 첫 번째 사람이 셈이고 10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드러내려고 이 족보를 쓰셨구나. 첫 번째와 10번째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고 히브리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띄었으면은 그 다음 절인 거예요. 3명, 3명, 3명 나오고 네 번째 노아가 나와요. 노아, 셈, 함 이렇게 나와요. 10번째도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27절에 보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10번째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공통점이 있는데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게 신약이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아담과 약속을 하세요. 그 아담과의 약속은 선악과 약속이에요.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실 겁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읽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이에요. 규범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규범이 깨어지면 혼란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규범을 주시는데 모든 규범을 다 없애고 하나만 주셨어요.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산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걸 하나씩 먹어야 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종류의 나무는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라. 열매는 다 먹어라. 제가 우리 애기들이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만화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보면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나무를 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그런데 뭘 먹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졌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3장 15절 말씀 또 보실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고 있어요. 즉 마귀를 말하는 거죠. 뱀과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뭔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3장 21절 말씀 보면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뭇잎을 따서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던 현장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이 양이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 양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동정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동정녀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선악과 언약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었어요. 그러자 그 아담 대신에 죽어야 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두 번째,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뭘로 멸하시겠다는 거죠? 물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세요. 왜 홍수를 준비하셨느냐 하면, 이번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끝까지 쭉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설교가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6장 1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패했대요. 부패.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게 폐괴라고 써 있어요. 부패라는 말씀보다는 폐괴라는 말이 더 사실은 원어에 가까워요. 힘 있는 자들이 가서 약한 약자들을 살림 도구를 다 때려 부시고 집을 파괴하고 부숴뜨리는 그런 파괴적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옛날 성경엔 강포라고 되어 있어요. 강포가 훨씬 더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강포는 폭력이란 뜻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의미가 강포 속에 들어있어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때냐? 무법천지의 때예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방법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노아의 가정만이 의로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셔서 계약을 맺으세요. 그것이 6장 다시 찾아보시죠. 9장,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9장 6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 피 흘리지 말게 해라 그러세요. 왜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폐괴와 강포가 무법천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게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궁에다가 뭘 걸어 놓으세요? 노아 홍수 위에 뭘 걸어 놓으세요? 무지개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지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레인보우. 어떤 분이 발음이 참 좋게 말하시는데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무지개예요. 보우라는 말은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보우.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차렷, 어텐션, 학교 다닐 때 해보시죠. 어텐션, 바우 그러죠. 구부러뜨리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엘보우입니다.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말로는 캐셋이라 그래요. 무지개를 캐셋. 캐셋은 다른 말 아니고 활이란 뜻입니다. 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창공에 걸어 놓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활을 공중에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걸어 놓으셨다는 것은 지금은 전쟁이 쉬고 있는 뜻이라는 뜻이죠. 정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무지개를 다시 보시면, 무지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지개가 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다시 한번 보여봐봐요. 자, 이게 활이면 화살을 저기다 걸었어요.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네?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화살을 쏠 거다. 근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는 여전히 피 흘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파괴가 지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50년 한국전쟁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전쟁 말고도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여전히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약탈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활에 화살이 당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화살이 발사되어졌어요. 과연 누가 죽을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또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종속 언약이라 그래요. 종속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솔개가 그 사층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 하면 종속국과 종주국, 즉 주인과 속한 나라가 함께 맺는 언약이에요. 종속국이, 즉 종된 나라가 주인된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인과 종이 이렇게 팔을 둘둘 가죽끈으로 묶어요. 묶고서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함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이 종된 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두 쪽이 나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이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4절 말씀 보세요. 14장 1절에는 14장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신할왕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아므라벨과 엘라살왕과 아리옥과 엘라망 드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왜 싸웠느냐 하면 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또 이 아드마왕 이 사람들이 거기 4절 말씀 보면 12년 동안 누굴 섬겨요? 그렇죠. 신할왕
이 그돌 엘람 왕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어떻게 합니까? 배반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된 나라와 주인된 나라 중에서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쪽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 두 쪽을 내겠다고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5절 말씀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 그돌라오멜 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이랑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누굴 끌고 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14장 14절이에요. 14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1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누가 이기게 한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그러시죠.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님 아무리 세도 별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짐승 2개를 갈라놓고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구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언약을 우리가 잘 봤어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언약이 체결됐는데 16장을 볼까요? 16장 1절이죠.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종의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없는 짓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16절입니다. 16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자식이 아닌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세요. 침묵하셔요. 언제까지 침묵하시냐면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기다려라 너에게 아들을 꼭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100살 가까이 되는데 아기를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나를 못 믿느냐? 이 뜻이 되는 거지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언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누가 두 쪽이 나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3가지 언약을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3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을 맺었어요. 이 땅에 피 흘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도 폐괴와 강포가 여전해요. 언약이 깨졌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담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복을 주시고 늘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린 살아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죽었는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가죽옷을 해입힐 때 죽었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 쪼개진 사체처럼 그렇게 대신 죽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덮어준 그 가죽옷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활시가 쏘아졌을 때 그 활시의 하루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은 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신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에 우리가 오늘 사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내일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왜 열심을 내느냐? 그 은혜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고, 노아처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걸 죽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해서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이면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만을 쏟아놓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힘이 붙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람. 아담을 세우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열 번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열 번째는 완전한 수라고 그랬는데 불완전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10번째, 10번째 선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완전해서도 아니고 온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이 언약을 은혜로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니 첫 번째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더니 열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열 번째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그들을 덮자 열 번째 사람으로 섰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이삭이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데라의 자손 중에 이삭이 열 번째예요. 10 곱하기 10은 100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전한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10번째 아들 이삭을 낳아서 또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 그렇게 되어져요. 10번째 사람, 하나님의 10번 선수,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횃불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활을 궁창으로 향해서 자신이 대신 죽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뤄낸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기록하시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고단하고 내일 어려움이 있다고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번 선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10번 선수. 누가 이 갈릴리 교회의 10번 선수가 될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누가 10번째 선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수요 예배 나와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누가 금요철에 나와서 나와 자신과 가정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새벽 찬바람을 맞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그 10번 선수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10번 선수로 서셔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